작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작은 아브라함, 큰 아브라함이 있고 작은 아브라함이 있는지. 네. 오늘 50절 말씀 보니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 수 없노라. 라반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가 차고 있는 그런 기금 속에 먼저 눈을 돌리는, 그걸 바라보는, 집중하는 그런 굉장히 삶 속에서 계산적인 그런 생각과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그 아버지와 함께 어떤 고백을 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렇게 계산이 빠른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다는 것은 리브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신부에게 아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리브가를 보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긴 하지만 그 야곱이 왔을 때 그 라반의 행동을 볼 때는 여전히 라반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맞아요. 분명해요. 하지만 라반은 그거에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 계획과 자기 계산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이런 일을 삶을 사는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라반도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선 그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읊었을 때 그걸 보고서 이제 라반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주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 주인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종은 아브라함 옆에 늘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이 주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종은 눈으로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요. 목적지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 종도 같이 간 거죠. 무모한 발걸음이었어요. 무모한 도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가게 되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짠하고 나타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누구 때문에요? 아내가 너무가 이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종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종이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우리 주인은 믿음이 좋네.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구나. 근데 또 아닌 것 같으네. 아니,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그리고서 정말로 내 사촌 누이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2번이나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근데 사라만 돌아온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재물도 같이 따라오도록. 그러면은 이 종이 볼 때는, 내 주인의 모습을 볼 때는 조금도 이 신에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 종이 믿는 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의지하는, 따라가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주인을 볼 때는 좀 아리송한데, 그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을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종도 이게 조금 헷갈리겠죠. 주인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확실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이건 또 믿음이 있어 보이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하는 모습. 그리고 조카 롯이 붙잡아 갔을 때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가지고 온 그 어떤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만 분깃을 주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 전리품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려질까 봐,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타날까 봐 조금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그러면 종이 볼 땐, 야, 주인이 많이 바뀌었네,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죠?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내 여주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 있는 거죠?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기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놀라운 것은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건이 있고 사건이 끝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모든 것을 이 종인 옆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분명하게 지켜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볼 때 정말 놀라운 발견을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예요.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던 내 주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은 늘 꾸준하세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발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잡혀있는 아브라함의 변화를 이 종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누구를요?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변화된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흑역사를 만들고 있었던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뀌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또 여주인도 바뀌었죠.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리고 점점점 이들이 믿음을 구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결정적인 믿음을 구사하는 사건이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 같아요. 어찌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어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확실해요. 어떤 걸 볼 때요?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처럼 뭐 인공수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끝이에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불임입니다. 근데 이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습니다. 근데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요 전염병 한번 돌면 끝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한번 몰아치기 회사관이 모든 가축물도 다 뺏기죠. 동물 다 뺏깁니다. 종들은 한 달에 다 죽습니다. 자녀들도 한 달에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다 할지라도 사실 이 자연재해와 아니면 강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꾸준히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풍성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걸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놓으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손 안에 들어있는 모래처럼 스르르 빠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임도 임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풍성한 것도 한 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것을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박운수 청년 같은 경우, 이제 운수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하도 4인방인데 말 진짜 참 개구장이었어요. 은수 참 그 4인방의 개구장이었어요. 믿음이 애들이 참 믿음도 좋았는데 참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무섭게 하고 이 아이들을 내가 혹독하게 훈련시키면 이 아이들이 아주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큰 착각이었죠.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역효과만 납니다. 쉽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 종은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변화되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옆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오락가락하면서 막 흑역사를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자는 거죠. 이 종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응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앞장설 것이다. 그러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종도 또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종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리브가가 사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많은 그 저녁 때쯤 해가 질면 많은 동네 여인 그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정확히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정확히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 분명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리브가를 만나고 우연히 리브가를 알아보고 우연히 리브가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 라반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고백에는 정말 힘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또 리브아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아주 천천히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박할 것이 없어요. 걸러낼 것도 없고 너무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때 또 이 종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종의 모습이 나요. 51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죠? 5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같으면은 라반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선물도 주고 막 좋아했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가장 먼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있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절하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고맙다는 인사하기 전에,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셨군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 확실해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브가와 라반과 또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우선순위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선순위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동의가 됐어요. 참 급할 때는 진짜 하나님께 나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우선순위 첫 번째예요. 근데 참 우리 마음은 간사하죠. 그 급한 일이 사라지면은 우선순위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진정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동일한 것.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는요, 진짜 놀랍게도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길을 결정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4절로 넘어가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지금 이 사건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입니까? 하루예요. 하루. 어제 해질녘에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리브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 이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라반과 부두엘과 이야기하고 결정되고 그 다음 날이에요. 사실 하루라고 이야기해도 좀 애매한 그런 시간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하루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좀 애매한 그런 하루지만 사실 몇 날 며칠 걸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라반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솔직히 하루도 안 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완전 한국 스타일이에요. 아주 얼마나 급한지 주문하면 바로 나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으면 그때부터 막 부르는 거죠. 언제 나오죠? 언제 나오죠? 우리 얼마나 재촉합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지금 리브가를 이게 결정된 게 이게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 리브가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리브가가 가는 곳은 한 700km, 한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리브가가 떠나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도 조금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딸을 내보내는, 시집 보내는데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저것 같이 또 밤도 지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싶고, 결혼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5절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가족들에게도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제 저녁에 결정해 놓고 오늘 보내는 거, 만약에 사돈집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뭐 그래 잘 아니까 보낼 수 있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처음 봤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을. 아브라함이 친척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그렇구나, 먼 친척인 건 맞아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모릅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알지도 확인할 길도 없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은 끝났나요? 사명은 끝났나요? 아니, 안 끝났습니까? 왜요? 그럼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까지.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깜빡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됐잖아요. 만났고 결정이 됐고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잠깐 쉴 수도 있죠. 왜냐면 한 20여일을 낙타 타고 걸어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음식도 먹어보고 제대로 잠도 잤어요. 한 며칠 이제 좀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야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명확합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너무 확실해요. 그의 우선순위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가서 결혼시키는 것까지.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는 조금도 자기에게서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종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조금 늦게 간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이루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사실 모든 게 결정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쉬었을 것 같아요. 음식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이 가족들에게 시간도 주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종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삭, 믿음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에게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고 이삭을 그리로 보내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은요, 이 뜻을 이루기까지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면 안 돼요. 끝까지 그 형통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형통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형통한 길을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형통한 길을 원한다고 할 때 이 형통한 길은요,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형통한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쉬어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형통한 길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저도 쉬면 안 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저도 일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반은 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고집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이 빠르잖아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리브가가 좀 더 이따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8절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반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리브가가 그래도 조금 어머니와 우리 집에 조금 머물고, 왜냐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시집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이제 집에 머물면서 이제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리브가가,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리브가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리브가에게 물어보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리브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왜냐면 리브가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 만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리브가도 어찌 보면은 저에게 좀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결혼할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맞아, 리브가야, 이삭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네 신랑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따라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리브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라반도 그렇고 부두엘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다 놀랍게도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있어요. 다 믿음을 구사하고 있어요. 라반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날 떠난다고 했을 때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리브가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거든요. 그 라반, 부두엘, 리브가. 근데 이 세 사람, 이 되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구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지금 라반도 그렇고 부두엘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렇겠죠. 그리고 리브가도 그렇고 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는 그 시점 속에서 그 되어진 24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브라함이라고요 제목을 지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그렇고요, 라반도 그렇고요, 부두엘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보면서 누구의 믿음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과 너무 닮았어요.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참 이걸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예배자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도 예배자예요. 이 작은 아브라함, 이 종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늘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고 이삭을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고 이삭을 보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뭘 믿고 그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시집을 가겠습니까? 뭘 믿고 뭘 의지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작은 아브라함이었던 종을 통해서 라반과 리브가는 놀랍게도 믿음을 구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군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군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종, 이 작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은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4장은 우리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한 길을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형통한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다 사라져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그리스도 삶이 무엇인지,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또 보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근데 이게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는 모습은요, 믿음으로 결혼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FM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요, 다른 성경 인물과 다르게 오직 부인이 한 명이었어요. 딱 리브가 한 명입니다. 평생을 리브가만 살아갔다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람도 안 그랬거든요. 야곱은요, 야곱도 아니었죠. 다윗은요, 다윗도 많았어요. 솔로몬은요, 아이고 말도 못하면 솔로몬.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65절 보니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도 이삭을 발견하게 됩니다. 66절에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65절에는요 보면은 63절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수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66절에 배회하다가 나오잖아요. 이 배회하다의 단어도 수아흐예요. 똑같은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63절은 묵상하다라고 쓰고 66절에서는 배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수아흐라는 단어는요, 묵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용히 거닐다, 사색하며 걷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배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배회하다는 어떤 느낌이죠? 그냥 어디 갈지 몰라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리브가가 볼 때는요, 그는 조용히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좀 어떤 관점을 보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66절은 리브가의 관점을 볼 때,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삭이 묵상하는지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모르잖아요. 멀리서 그냥 그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삭에게는.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요, 어머니 사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는데, 근데 그 중요한 전환점에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 있어요. 결혼을 기다리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찌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 이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삭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67절,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굴 봤죠? 아브라함의 종.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굳이 이름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보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라반과 리브가 그리고 부두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고 이삭을 볼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또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렸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 말 속에는, 그 종의 태도 속에는, 그 종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 읽으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작은 아브라함, 작은 예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형통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리브가도, 라반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아브라함으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